저자의 의도와 독자의 깨달음. 이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건데요.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의도와 독자의 깨달음. 자, 화면을 보고 저게 뭘까요? 사람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 이름. 뭐예요? 모세. 맞아요, 모세? 저의 의도가 모세예요. 이걸 보고 모세를 갖다가 생각해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라고 딱 나온 사람은 알아들은 거고요. 저게 왜 모세야? 이런 사람도 설명을 딱 했어요. 뭐가 있고 셋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이러면 이제 동의가 되는 거야. 저자가 그렇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의도가 있어요. 분명히 의도가 있는데 그걸 내가 이제 파악을 해놔야 되는데 저자는 모세를 의도했는데 이걸 다른 걸 캐낸다. 이건 애매하죠. 근데 딱 보고 모세 설명드리니까 동의가 돼요? 그럼 동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보죠. 모세가 답입니다. 뭘까요? 예, 다 수업 듣고 오셨, 다른 사람들 다 듣고 오셨나 보죠? 예, 듣고 오셔서, 가인입니다, 가인. 이 가인을 갖다가 맞추신 분은 우결을 본다는 거죠, 이제. 그쵸? 예. 또 막, 우결이 뭐냐 했을 때, 다음에 여러분 정보 없으시면, 우결이 또 뭐야? 이렇게 되면 정보 하나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 생활 가운데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이 기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거 정보를 모르면 놓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갑자기 가인은 또 뭐고 우결은 또 뭐야? 이렇게 되면 이제 TV랑 담 쌓고 사실은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는 전도사님이시죠. 신앙 좋으시고. 예. 그러면 이제 학생들하고는 약간 소통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간 그렇고요. 가인 모셨고. 그다음에 이건 뭘까?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맞추시면 제가 플러스 알파를 드리고 싶은데 좀 어려워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보면 이거는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이에요. 성경에 많이 한 80번 정도 나오는, 80번 더 나오나? 하여튼 그 정도 나오는 지명. 여리고입니다. 예, 한번 손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냥 손 들어도 그냥 그렇게 하시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예. 자, 보세요. 여리고라고 했는데 저게 왜 여리고야?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죠? 자, 오픈에 열리고 있다. 이거 열리고 있는 데에서 리을을 뺀 거예요. 예, 열리고 있어요. 열리고 있는데 리을을 빼버려서 여리고. 이제 저랑은 이런 코드가 맞아야 제 수업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올 겨울에 청년 수련회 가가지고 청년 애들이랑 이제 성경 퀴즈다 성경 퀴즈 따로 하고 너무 이제 참여를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경을 많이 모르면, 근데 이거는 많이 몰라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가 뭔가 의도하는 게 있어요. 또 뭐죠? 뭘까요? 쉽습니다. 예, 예수입니다. 예수. 동의하시죠? 설명해야 돼요?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 답 나오면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성경도 그래요. 딱 보고 읽고도 이렇게 되는 게 있다고요. 근데 가 아니라 저게 왜 그렇지? 하고 물어야 할 본문들이 많아요. 예. 지금도 예수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숙지라고 하는데 안 되시는 분은 할 수 없고요. 예. 나중에 다시 합숙훈련 합시다. 저랑 오셔서. 자, 뭘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예, 갈라디아서. 이 케이크 갈라져 있잖아요. 케이크. 예, 갈라디아서. 예, 빨리 넘어. 이건 뭘까요? 예, 에베소서입니다. 쉽죠? 에베소서. 예, 에베소서. 자, 이건 뭘까요? 이 고기 종류가 돔이에요. 도마? 자, 보세요. 이걸 보고 도마라고 그러셨어요. 도마? 왜 도마일까요, 이게? 에돔? 왜 이게 에돔인가요? 이 보세요. 이제 비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작품을 딱 보고 이제 막 나와서 자기가 이제 비평하는 거죠. 왜 돔하고 왜 에돔이에요? 그렇죠, 소돔. 왜 소돔일까요? 그렇죠. 큰 돔이 아니고 작은 돔이라 이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제가 문제를 낸 하나의 그 그림을 보고 도마도 나오고 에돔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분이 에돔에 필이 꽂혔어요. 그럼 이걸 에돔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막 또 하게 연구하겠죠. 그러다가 진짜 에돔을 연구해가지고 발견해놨어요. 어떤 걸 갖다 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저자의 의도는 뭐예요? 소돔입니다. 예, 소돔입니다. 소돔. 자, 이건 뭘까요? 예? 예,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가는 길. 예. 제가 이 문제를 만들 때 나사로를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문제를 낼까 해가지고
나서로 가는 이정표가 있을 거야. 검색했더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여러분이 학생들이랑 좀 하시려면 지금 학생들이랑 다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수고 좀 하셔야 돼요. 달래면 드릴게요. 자, 뭘까요? 쉬워요. 단순하게 가세요. 사마리아. 저게 왜 사마리아? 할 수 없어요. 뭐 사마리아. 자, 뭘까요? 조금 이제 가면 다 끝나요. 뭘까요? 예, 레위입니다. 이게 왜 레위야 하시는 분은 음악 시간에 좋으신 분이에요. 예. 이게 레위예요. 예, 레위고요. 자, 뭘까요? 빨리 나오셔야 돼 이제. 삼손. 예, 정답. 자, 뭘까요? 이거 난이도 어렵습니다. 난이도 A. A, B, C 중에 A입니다. 난이도 A. 자, 뭘까요? 예? 사람 이름입니다. 이삭. 왜 이삭일까?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삭 그럼 딱 안 나오죠? 예? 예레미, 야, 신약의 인물입니다. 바울. 정답. 방언의 인형이 빼진 거예요, 이제. 보세요. 해석이 들어가니까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나죠? 예? 예. 감을 잡으세요.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내가 의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집어넣을 때 딱 모든 사람이 딱 할 수 있는 거 그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내 의도 가지고 계속 그것만 뽑아내는 거 좀 약간 위험합니다. 예. 자, 이거 뭘까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끝날 거예요. 이제 몇 개 뭘까요? 사람 이름입니다. 베드로. 정답. 아, 고트 베드. 침대로 가라고요. 침대로 가라고. 예. 자, 이거 뭘까요?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시돈. 예, 정답. 왜 또 시돈인지 또 이제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시돈이에요? 그렇죠. 트라이. 좀 영어 좀 하셔야 돼, 이제. 트라이가 영어로 하면 시도인데, 이제 시도에다 니을 붙여서 시돈이다. 야. 자, 트라이에다가 돈이네요. 야. 이런 걸 생각하려는 사람도 참 머리 아프겠지만, 맞추는 사람도 참 머리 아프죠. 예. 이제 거의, 이건 뭘까요? 좀 복잡해졌죠? 좀 복잡해졌어요. 몰라요? 모르세요? 음악 시간에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레아 정답입니다. 왜 레아인지 모르시면 이제 연습하세요. 시미라레 솔도파 해서 플랫이 붙으면 어떻게 음계가 바뀌는가 연습하시면 돼요. 예. 자,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원하는 거. 이게 뭘까요? 이제 마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뭘까요? 앞에서도 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에돔 나왔는데 이게 하고 싶은 의도였어요. 뭘까요? 이삭. 왜 이삭일까? 이삭하는 건 맞습니다. 이삭하는 거니까 이삭이다. 예? 이사갈이죠. 이사갈이 아니라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맞아요. 예. 제가 문제를 냈더니 저희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이사갈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그런 거예요. 근데 저자의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사갈이라고 얘기해도 그 의미가 좀 들어올 수도 있죠. 이사를 가고 있으니까 아까 열리고도 있었잖아요. 진행적이 있으니까 이걸 가고 있다 해서 이사갈도 이제 하는데 제가 의도한 건 이게 아니에요. 답이 써 있으니까 뭘까요? 이사야 정답. 제가 원하는 건 이사야입니다. 왜? 밤에 이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뭘 제가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게임이나 놀이나 이런 거일 수 있겠지만 성경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는 데에 어떤 방법으로 읽어갈 거냐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드린 거예요. 내가 한 본문, 자, 여러분 보세요. 한 본문을 주어주고 여러분한테 설교를 만들으려고 하면 한 본문까지 설교 몇 개 나올까요? 70명이면 70개 나와요. 아닌가요? 근데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갖다가 캐낸다고 시작하면 어느 정도는 비슷해질 수 있어요. 그죠? 예. 원래 그 본문이 뭘 말하냐고 한다면. 근데 명확한 것도 있어 그 부분이.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찾아가는가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내 생각 꺼내면 내 생각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양지에서 공부하는 동안 내 생각을 성경에다 투영시켜서 내 생각을 꺼내지 마시라는 걸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성경 그럴 수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언어하셔야 되고요. 사회문화 하셔야 되고 지리 다 모든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없죠. 그래서 양지에서 좀 축구 좀 덜 하시고, 예? 있는 동안에 좀 족구 좀 덜 하시고 하시면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진득하게 앉아서 책 보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옛날 생각나서 그래요. 제가 청운의 꿈을 안고 다 그냥 양지에 들어서 결심한 게 도서관에 있는 책, 이 배경이나 성경 그 신학에 관련된 거 다 읽고 나가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양지에 들어갔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양지 도서관에서 제가 1년을 살았어요. 기숙사에 못 들어오고, 근데 사업 망하고 들어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기숙사에다가 의자 3개 붙여놓고 자면서 책 읽었어요. 지금 그렇게 못하나요? 24시간 개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여튼간 그러면서도 중간에 다른 일 때문에 이제 못했는데 하여튼간 양지에 있는 시간이 진짜 소중한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지나야 알아요. 근데 지나야.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일주일에 3일은 양지에 들어오잖아요. 양지에 있는 게 너무나 좋아요. 책 보는 게 너무 좋아요. 하여튼간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번 들어가 보면, 잘 보세요. 언어가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기록된 건 언어예요. 접하는 건 언어인데 우리가 접하는 건 뭐예요? 번역본 한글 성경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원어로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갖다가 아주 고급 수준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떤 언어적인 정보가 나왔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하셔도 돼요. 요즘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형태.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중급 히브리어, 중급 헬라어까지는 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금만 말고. 그래서 언어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강의 안 해요. 수업 시간에. 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지리적인 배경 정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지리, 자연지리, 사회지리, 인문지리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자연지리에 대한 이야기, 역사지리에 대한 이야기는 강의가 되고 있죠. 예. 성경지리가 강의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제 사회나 뭐 인문 이런 쪽에 이제 추중해서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리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광화문 그러면요. 광화문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광화문 그러면 떠오르는 게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저 한 70대, 80대 분들이 광화문 하면 뭐 떠오를까요? 뭐 광복, 아니 6.25 세대면 뭐 수복,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좀 나가 한 30대로 옵시다. 30대로 오면 뭐 생각날까요? 월드컵,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틀려요. 장소가 느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여리고를 우리가 한번 했는데 여리고가요. 성경에 이 4,000년 쭉 흘러오는 시대 가운데 여리고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여리고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리 이해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과목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지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하지만 엄한데 딴데 예루살렘 얘기하면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좀 더 거기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와 연대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계절 이해. 계절 이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곳에 살지만 성경의 땅은 건기와 우기, 5개월 정도는 비가 오지만 한 7개월 정도, 6, 7개월은 전혀 비와 망원이 안 내리는 그런 데서 살아요. 그러면 그때 물을 갖다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런 문제, 물의 문제.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부터 쫙 신약까지 올 때까지 물 문제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 물. 왜 물 가지고 얘기하느냐? 우리도 물이 중요하고 생명이라는 걸 인식을 하지만 우리 삶의 가운데서는 물이 그다지 그렇게 생명을 완전히 밀접하게 생활 가운데 연결되진 않아요. 왜? 물이 그래도 옆에 가면 있으니까. 근데 그 땅이나 성경시대에 가면 물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하루 가운데에서도 몇 시간 가운데도 물 자체가 생명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느껴져요. 가만히 있어도 몸에서 땀으로 몸에 증발해버려요. 증발해버리면서 땀은 안 흘러요. 그렇게 더운데. 땀은 안 흐르는데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요. 건조하니까. 그러니까 물을 계속 보충해줘야 돼, 살아요. 그러지 않고서 좀 더 견디면 이게 이제 어지러워져가지고 쓰러지죠. 그러니까 몇 시간만 있어도 물 자체가 생명이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성경의 땅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그렇게 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씨름하는가? 이유가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이 두 가지 잘못했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저축지 못할 터질 웅덩이를 너희가 만들고 있다. 물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 거 이해하시려면 계절 이해하셔야 되고요. 웅덩이 개념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말로는 그냥 웅덩이 이해하죠. 그럼 웅덩이 그럼 여러분 어떤 웅덩이 생각해요? 여러분이 경험한 웅덩이.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배워보시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마지막 풍습과 풍물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 저는 수업 시간에 이 풍습과 풍물, 문화, 뭐 이런 거, 사회문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강의를 할 거고요. 언어라든가 지리적 배경은 이제 여러분이 다른 수업 시간에 좀 들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그 도구로 삼는다면 성경을 보는데 좋은 도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언어의 중요성을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데 몇 가지, 두 가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 수업 시간이 언어가 중요하다는 그런 수업 시간은 아니니까. 자, 보세요. 명백하게 틀린 성경 구절을 어떻게 설명할 거니까 보시면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창세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들 하몰의 자손에게서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똑같은 사건이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은 100개, 하나는 금 100개예요. 둘 다 개역 성경 가지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명백하게 틀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이제 여러분 이제 해결하셔야 돼. 이제 딱 이걸 발견했어요. 와,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봐라, 틀리네.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러면 이제 하나의 방법이 있죠. 좀 머리 좋은 사람이 이것도 해요. 딱 보면 창세기야. 창세기 모세오경이구나. 모세오경. 금일백개 딱 보면 여호수아네. 여호수아하고 그 모세하고는 같은 시대에 살긴 했지만 모세오경이니까 그 시대하고 여호수아 때 이거 좀 시대가 틀리니까 단위가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딱 풀어가면은 또 좋은 또 해결책이 되겠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막 풀어간다면. 잘 만들면. 근데 그러지 말고 원어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일단 원어는 이런 거는 원어로 한번 가보시면 원어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캐시타라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이제 아예 백크시타라고 그냥 그 크시타라고 써버렸죠. 개역 개정에서는 아예 그냥 그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고유명사를 써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고유명사를 이 일반 명사나 보통 명사를 번역을 해가지고 바꿔서 하면은 무리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여러 대부분이 이제 지리적인 용어인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제 차라리 바꿔진 용어가 아니라 그냥 원래 용어를 여러분들이 습득하셔서 내 걸로 만들기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아라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라바라는 단어가 그 뭐 사막, 광야, 황무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라바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정해진 곳입니다. 아라바라는 것이. 그럼 지역적인 정해진 곳인 아라바를 사막, 황무지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뭐가 사라지냐면 위치 정보가 사라져버려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위치 정보의 내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사막 그러면 그냥 일반 사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사막인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사야 43장에 있는 그 40장에 나오는 그 아라바는 정확하게 세팅되어 있는 지역적인 용어예요. 근데 그걸 사막으로 바꿔놓으면 거기가 사막 광야는 맞지만 지리적인 정보가 사라져버렸죠. 그러면 그게 그 부분의 가장 큰 어떤 그 정보 중에 하나다. 지리 정보가, 위치 정보가.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제 번역하는데 해석하는데 좀 약간 힘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원어가 중요하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 게 필요합니다. 창세기 25장 1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하며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던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던 거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이 한 구절을 딱 읽고 에서와 야곱의 성격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에서는 어떤 사람? 에서는 뭐 진취적이고 막 남자답고 가서 사냥하러 나가고 밖으로 다니고 이런 느낌일 거고요. 뭐 동의하실 거예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로 장막에 거주하니. 장막이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야곱은 조용하고 이거 마마보이 집 안에서만 있네. 진취적이지 못하고 여성스럽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는
이 우리 한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하신 거예요. 자, 조용하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 근데 제가 배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들 사람이 된 이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약속에서 제외됐죠. 그러면 이게 안 맞아요. 좋은 게 배제됐다.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거 택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걸 배제하기 시작하면 그걸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렇게 언약을 갖고 가려면 조용히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막 해고 막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막 계략 짜고 막 해가지고 그걸 뺏어와야 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가보시면, 자, 제가 좀 약간 우리나라 성경도 정리해봤는데,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고요, 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 사람이 돼버렸어요. 결과가 들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그러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걸 이제 그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시 요대와 차이들, 그러니까 익숙한 사냥꾼이라니까 안다. 사냥을 잘 알아요. 사냥하는 걸 잘 알아. 사냥하는 거에 잘 익숙하다니까 야다, 알다는 동사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탐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원어로 보세요. 좀 안 맞잖아요. 이상하면. 야다는 잘 안다는 거 알죠? 잘 알다. 이게 이제 그래서 바이블 렉스 저는 이제 쓰거나 아니면은 바이블 웍스를 쓰는데, 보시면 야다, 이 야다 쫙 나와요. 그래, 야다. 그러면 이 야다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간에 잘한다, 그런 의미 가운데라고도 쓰기는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잘한다는 거. 그러니까 좀 더 표현하자면 익숙하다, 또는 뭐 지금 시대의 말로 하면 프로, 뭐 이런 걸 수 있죠. 이제 프로다, 뭐 이런 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냥에 이제 그 하는 차이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러면 이제 탐이 문제인데, 탐 한번 보세요. 딱 원어를 찾아봤더니 무슨 단어예요? 뜻 자체가 완전한, 완벽한. 아까 번역한 단어는 어떻게 돼요? 차이 났죠? 조용한, 어떤 것도 종용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종용한. 그거하고 완벽한, 완전한하고는 좀 틀리죠. 그렇다면, 원어로 본다면, 조용해서 장막에 거했다, 이런 의미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야곱은 뭔가, 다른 어떤 그 완전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보면 건실하고 착한 자, 이런 표현. 그 조용한이라는 의미가로 번역했는데, 그거보다는 야곱은 아마도 건실하고 착실한 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원어를 갖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학자들이 했다면 좀 이런 건 좀 도용할 필요가 있긴 하죠. 그래서 야곱은 조용한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식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좀 약간 좀 그 내용이 이해가 되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거. 자, 그들의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정확하게 나눠지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듣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참 재밌는 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냥한 고기가 좋은 거예요. 사냥한 고기가. 그러니까 아비가 사냥하는 걸 좋아하니까 막 나가서 또 이렇게 에서가 잡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냥한 고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차이드라는 단어 아까 썼다 그랬죠? 차이드. 이게 이제 가면 누구랑 연결되냐면, 이게 원어를 해서 클릭하면 이게 연결되는 데 나오잖아요.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야죠. 그걸 내가 찾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컴퓨터 클릭하면 딱 나오네요. 가보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저쪽 위로 가면 니므롯이랑 관련돼요. 니므롯이 세상의 영걸이었더라. 근데 어떤 방법으로? 사냥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냥하는 어떤 그 용도가 세상의 이름을 날리는 용도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본문들 보시면요, 이 본문 차이드라는 단어가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 이삭과 에서가 이제 대화할 때 축복 내리려고, 그때 별미의 사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사냥이라는 단어가 다 계속 나오고,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삭과 에서는 사냥한 그 별미에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언어가 이제 중요하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세요. 이제 중급 히브리 쪽으로 한번 들어보시라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주어가 먼저 나오죠. 주어 나오고 쭉 나오다가 이제 수로가 나와요. 우리나라 말은. 근데요, 히브리어는 이렇지 않아요. 수로가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와요. 순서가. 보통 순서가. 그러면 수로, 주어,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자리가 바뀌었다. 주어가 먼저 나오고 수로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문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형태가 아니니까. 근데 이걸 번역을 해버리면 우리말은 다 그게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봤을 때 히브리어 이거 봤을 때 이 동사하고 아예 그냥 그 차이가 나요. 동사하고 주어하고 이제 그 차이가 나는데 그걸 우리나라 말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삭이 맞아요. 사랑했다. 이삭이 에서를 사냥한 고기가 그 입에 맞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근데 리브가는 사랑했다 야곱을. 결국 리브가가 먼저 나온 여기에 강조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이게 이제 그 어차피 이제 그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글을 쓰더라도 강조할 부분에서 내가 뭔가 강조 장치를 넣죠. 그런 걸 갖다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언어도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렸어요. 언어 중요합니다. 자, 지리적인 배경 이해의 중요성. 이제 두 번째. 이것도 간단하게 합니다. 자, 사진 보고 어떤 의미가 어떤 느낌 드세요? 느낌 드는 거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고요하다. 또 어둡다 이런 얘기 안 하시네. 예? 흐리다. 예. 그렇죠. 그냥 딱 사진 주고 보니까 그러는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사진에 대한 지리적인 정보를 드릴게요. 이 사진이 갈릴리 바다예요. 자, 그럼 이제 갈릴리 바다라는 정보만 가지고 약간 좀 느낌이 이제 달라질 수 있죠. 저기 갈릴리 바다요? 배가 하나 떠 있네. 뭐랑 연결될 수 있냐면 예수님이 폭풍랑을 잔잔하게 하셔가지고 딱 배 타고 이동하는 연상될 수 있죠.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정보가 남들보다 하나 있느냐 둘 있느냐. 또한 여길 또 갔다 온 사람은 더 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요한복음 21장을 현장에서 베드로 수익공교회에서 딱 읽어보면 그 느낌이 나오죠. 왜 베드로가 너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데요. 너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는데요. 세 번째, 나 사랑하냐? 당신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또 하시면 설명을. 그래서 지리적인 정보가 이렇게 사진에 들어왔을 때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경 본문 텍스트도 어떤 정보를 갖다가 가지고 여러분이 읽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연습하시기 바라면서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디베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거 다 근데 신약 지명이에요. 신약. 구약에는 긴네롯이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긴네를 찾아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 성경에서 여기다 긴네로 딱 치고서 엔터 딱 치면 나오잖아 쭉. 그렇게 연구하는 방법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관심 가지고. 지명이니까 내가 이거는 날려 이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는데요. 긴네롯 중요한 지리적인 경계 지역의 위치 정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 그래서 동쪽 경계 라인의 약속의 땅의 경계로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여러분이 그 지명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사진이 나옵니다. 자, 어떤 느낌 드세요? 느낌 별로 뭐 없죠? 뭐 뭔지 모르겠으니까 지금요. 딱 봤는데 내가 평상시에 보던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여러분이 평상시에 보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자, 여기에 제가 지리적인 위치 정보만 살짝 넣어드릴게요. 뭐야? 모압 평지야? 여리고야? 유대 광야야? 예루살렘이야? 야, 그러면 이제 이러면서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예루살렘이 보여? 이것도 대단한 발견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이 보여요? 여리고에서,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도 보이고, 지금 사진 찍은 거 제가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또 거기다가 성경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요. 이 모압의 이쪽 베레아 지역 이쪽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활동하던 곳이에요. 세례를 베풀며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세례 베풀고 그다음에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이 모압평 이쪽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모압 평지하고 여리고 유대광야 예루살렘 이게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왜? 그 장소에 가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도를 아무리 봐도 그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렇게 보일까 생각을 못 해요. 근데요. 그럼 이게 이런 정보가 얼마나 여러분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무지하게 많이 됩니다. 진짜.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요한에 이제 요단강이 흘러갔다 그랬고요. 자, 보세요.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 여기 이제 강남산 동편 여기 감람산을 다 올라가서 넘어가야 시온산이 보여요. 시온산은 뺑 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오든지 간에 가장 높은 산을 넘어와야 이제 보이는 게 이제 그 예루살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 때에 갈릴리나 어디나 살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이제 이쪽에 이제 사마리아라는 문화가 있죠.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지 않았어요. 동쪽으로 돌아서 모압 평지 앞으로 와서 여리고로 해서 이렇게 해서 유대강에 이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셨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여리고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것만 있느냐?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 사람들도 많이 이 길을 다녔어요. 이걸 보시고 다윗이 압살롬 뒤에 돌아가는 장면, 또 도망가는 장면, 다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이 사진 한 장에 등장합니다. 또 한 가지 보세요. 이 모압 평지 여기서 모압 평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 2세들에게 말씀을 하고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여기까지 왔어요. 요단강 요걸 못 건너갔어요. 바로 보이는 땅 저긴데. 진짜요? 바로 저 앞에 보이는데 못 건너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인계를 받았죠. 그 다음에 엘리하고 엘리사가 베델에서 쫙 이용하다 쭉 내려서 여리고에다가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쪽에서 승천했어요.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다시 엘리사는 겉을 가지고 또 다시 물을 가르고 건너갔고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 여기서 외쳤고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공간적으로 다 한 장소에 모여지는 거예요. 그 성경 인물들이 다. 예, 그런 사건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다른 걸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재미있는 거는 뒷사람들, 예를 들어서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나, 그 다음에 엘리야를 이은 엘리사나, 그 다음에 그 세례요한을 이은 예수님이나, 이게 다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원어로 본다면 이 바톤 터치가 되고요. 이 경계 지역에서 바톤 터치가 되면서 사역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이 경계적,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아라바라는 지역이에요. 아라바. 그러니까 이사야가 먼저 와서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제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여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여기서 지금 그 세례 사역을 하니까 유대인들은요, 저 세례요한이 누구야 도대체? 고민을 하다가 보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너 오리란 엘리야냐? 아닌데. 너 누구야? 너 그 선지자냐? 아닌데. 그렇게 집중될 수 있는 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예언된 그대로의 아라바에서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막 아니면 광야라고 바꿔버려 보세요. 의미가 애매해지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지리적인 정보도 좀 중요하다. 그래서 여리고 와이지요. 유대 광야, 이런 유대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유대 광야 한번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멀리서 찍은 거지만 나무가 있어 보이세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어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이런 거랑은 전혀 틀려요. 유대 광야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도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엄청나게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까 사진이었고, 아까 이제 여기서 찍은 거예요. 베단이 여기서 제가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여리고가 보였죠? 이쪽은 예루살렘이 보였습니다. 이쪽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이 왼쪽 길을 따라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오른쪽 길로 이렇게 해서 가면 이제 베델이 나와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간 사람이 여호수아죠. 왜? 전쟁하러. 아이하고 베델을 치러. 이렇게 올라간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고, 또 여러 사람이 다윗도 올라가기도 하고 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설명들이 이제 또 지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지도에는 이 길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지도라는, 아까 동영상도 시작할 때 보여드렸는데, 그런 정보를 갖다가 이제 제가 모아놓은 게 많으니까 오셔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개를 해가지고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고, 이 정도로 지리적인 정보가 중요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델 여리고 길이 아브라함, 롯, 여호수아, 에훗, 엘리사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되는 곳이 이 베델 동편 아이서편 여기예요. 여기가 한 1000m 고지 정도 되거든요. 여기 딱 서보면, 그리고 여기 요단강 계곡지 여리고가 마이너스 한 260m 되는 도시예요.
이 염해가 마이너스 400m고. 그럼 여기서 서면 여기 밑에 내려가면 쫙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섰다가 딱 내려보면 저 밑에 물이 있고 아주 좋아 보이니까 롯이 택해 내려가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산지에 머물다가 결국 헤브론 가서 머물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고요. 지리적인 정보 다 있습니다. 그걸 다 아는 사람들이 보는 거에 쓴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정보를 찾아가야 그 본문 가운데 원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자, 요것만 한번 얘기해 주죠. 보세요.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여기가 베델입니다. 이쪽 산지가 베델이고요. 지금 이쪽이 지금 이제 여리고 평지. 요단강 계곡지대. 자, 질문합니다. 1번을 택하실래요? 2번을 택하실래요? 몇 번이요? 롯이 2번 택했습니다. 롯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 소돔성에 거하다가 망하는 도시에 들어갔죠. 결국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 시대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델 동편 아이서 편에 서가지고 만약에 땅을 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여리고 땅을 택해 이리로 내려갔을 거예요. 요단 계곡지대 아라바 땅을 택해가지고. 그러면 결국 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의인이니까 소돔에 들어가서 또 의인으로 살다가 그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 그러니까 신앙의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살았던 그 지역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냥 글로만 읽어요. 지리적인 게 없으면. 그러니까 성경은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잖아요. 그 생활 속에서 만난 그런 걸 알려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택한 이 2번 땅을 롯이 택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갔어요. 근데 이 지역은요, 잘 보세요. 나중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 지역은 1년 가야 1년에 50mm 이상도 비가 안 와요. 50mm도. 겨울 농사를 지려면 밀과 보리 농사를 짓는데요. 밀과 보리가 200mm 이상이 와야 겨울 농사에 밀과 보리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계곡 지역, 아라바 계곡 지역은 하늘에서 내린 비로 농사 짓는 땅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정확하게 말해요. 요단강이 흘러가는 그 요단강 우물을 퍼다가 농사 짓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원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간되어진 물로 농사를 짓다고. 그러니까 이 땅은 하늘을 볼 이유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 하늘로 동업이 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와요. 생각이 다 땅에 가 있죠. 그러면 이 산지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약속의 땅은 너희들 거기 들어가 살아. 거기는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를 해가지고 살아가는 땅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나만 잘 믿고 살아. 생활 가운데 다른 신성교제하고 나만 잘 믿고 살면 내가 큰 비와 이른 비와 큰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적절하게 주겠다. 그럼 너희가 충분히 장구한 생활 영원토록 여기서 먹고 살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선언을 하시고 생활 가운데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제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걸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이런 정보들은 다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 없이 그 본문 읽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래도 은혜는 되죠. 근데 리얼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시대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뭐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잖아요. 나의 삶터에서, 학교, 직장, 아니면 가정에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만 믿음이 제일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일주일 중에 가장 신앙이 뜨겁고 아주 그냥 클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예요? 주일날 대예배 때, 그죠? 제일. 근데 그게 생활 가운데도 이제 드러나야 된다는 게, 이제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생활 속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생활 속의 신앙을 갖다 경험을 하려면 내가 다 깨어지고 넘어지고 저 선택해서 소돔 가서 얻어 터지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생활과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성경을 주신 목적이 거울로 주셨대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 거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분석하고 읽어서 네가 믿음으로 땡기면 네 체험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제 체험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하시는 이유가 그거죠. 내가 얻어 터지고 다시 돌아올 일은 없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면 은혜는 은혜지만 그럴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려면 이제 텍스트인 글을 보존할 때 더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그 얘기들, 언어나 지리적인 거 여러분이 좀 하시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루살렘 여리고길도 여호수아, 다윗, 압살롬, 시드기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드기야도 도망하다가 여리고에서 잡혀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거. 자,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넘어가고요. 이거 넘어가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 신약 시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길이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지금 여리고 이 밑에 부분이 여리고 부분이고 위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이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 모습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보이죠, 이렇게. 힐카니 요새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요 옆에도 보면 살짝 길 하나 보이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 있는 길. 그러니까 그런 길들이 이제 지금도 가면 남아 있어요. 걸어볼 수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볼 때 왼쪽인 이 산지로 올라가는 모습하고 이 여리고 평지의 모습 확실하게 틀리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이 여리고 평지 이렇게 비옥한 이 땅을 택한다고요. 그걸 한번 이제 사진으로라도 여러분이 이제 보셨어요. 여리고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쳐보니까 예루살렘 한 769절 나오더라고요. 여리고는 한 75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리적인 정보 여러분이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베델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보세요. 자, 그럼 이 지리적인 정보가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리고를 갖다가 여호수아가 점령을 해요. 가서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보세요.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 저주를 내리실 거예요.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이룰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그래서 결국은 신앙적으로는 여리고는 성을 세우면 안 되는 땅이에요. 신앙적으로 아예 헤렘 진멸해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조금 숨겨가지고 아간이죠, 그렇죠? 숨겨지 그 사단들 왔는데 이 여리고는 이제 다시는 짓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신앙 얘기고요. 신앙 얘기고 이 여리고가 엄청나게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예요. 자, 뒤에 사진이 하나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그냥 제가 하나 설명할게요. 뭐냐면 보세요. 여기 아까 잠깐 우리 사진 보셨으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여리고가 있고 이쪽에 이제 베다니가 있었는데 이 여리고는 이 약속의 땅에서 여리고에서 동쪽으로 진출하려면 이 여리고를 확보를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지고 이 산지를 갖다가 이렇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면 이 여리고를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지정학적으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도시예요.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합 시대에 가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완전히 여리고 이제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신앙적인 얘기죠, 그건. 근데 아합 시대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후퇴하죠. 후퇴하고 그 당시에 뭐가 등장하느냐? 이제 물질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라를 확장하고 이러는 거. 이런 어떤 그 확장 정책 때문에 여리고가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신앙이 아니죠. 고민을 하다가 신앙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짓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죠.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성문을 세울 때 수굽을 잃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고요. 이 사건은 신앙적으로는 절대 짓지 말아야 할 그 여리고를 뭐예요? 살다 보니까 필요한 거예요. 야, 동쪽으로 나라를 갖다 확장하려면 여리고가 진짜 교도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결정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결정해 버리니까 완전 백성들은 다 또 이제 완전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그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쫓아가느냐, 생활 가운데 경제적인 거, 이익이냐, 뭐 정치적인 거, 뭐 권력 이런 걸 갖다 했을 때 성경이 보이는 느낌 가운데 지리적인 요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50분짜리 강의로 여리고만 해놓은 게 있어요. 여리고만. 한번 보세요. 한번. 그러면 그 여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가 나오는데 그게 결국 아합 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나왔다는 거. 자, 근데 시대와 계절 이해의 중요성인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물웅덩이에요. 아까 잠깐 드렸던 물웅덩이인데 아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다음에 웅덩이를 갖다가 터진 웅덩이를 갖다 만들었다는데 무슨 말이냐면 요게 요 입구고요. 원래 이게 위에가 땅입니다. 땅. 그러면 마당에 구멍을 파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웅덩이를.
이게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돌을 막 파면 이렇게 파져요. 그러면 그 우기 때 비가 오면 이게 비가 오면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죠. 들어가면 물이 차요. 차면 이걸 건기 때 물을 갖다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웅덩이를 엄청 크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제 거의 건기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초막절 금방 돼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이제 다시 또 비를 주셔야 또 살아니까. 근데 웅덩이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놓고서는 우기 때 물을 넉넉히 채워놨어요. 그러면 그 비가 올라고 말라고 하는 그 시기에 간절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비가 내려야 할 시기에 돼가지고 물이 없어야 막 비를 달라고 간절해질 텐데 너무 크게 만들어 물이 아직까지 뭐 한 달은 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 걱정이 안 해요. 그게 떨어지면 걱정하겠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웅덩이를 그렇게 기술력으로 크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물 있다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죠. 땅을 살짝 흔들어서요. 흔들어버려요. 뭐예요? 지진. 이 또 이스라엘 땅이 지진 때가 지나는 곳이거든요. 1년에 40번 이상의 축구장은 지내기 바라는데 싹 흔들면 금이 가버려요. 그럼 뭐가 돼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외치는 그런 외침들이 이런 보세요. 그거 이런 얘기 안 듣고 그냥 안 듣고도 의미는 오죠. 아, 이게 잘못된 나쁜 거구나 하는데 이런 얘기 한번 듣고 나면 완전히 생활 가운데 얘기죠. 생활 가운데 얘기예요. 그 간절함이 없어지는 비가 내려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세요. 우리 비를 줘야 우리가 또 1년 또 먹고 사는데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비를 갖다가 간구해야 할 그때에 기술력이 발달해가지고 웅덩이 크게 만들어놓고 물 채워놓으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알이 비를 주는 신으로 이제 믿어고 가는 거. 그게 이제 그들의 생활이고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여러분 설교하실 때 리얼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이랑 리더 교육하면서 막 울먹울먹 하는 거 아세요? 제가? 저도 몰라요. 울려고 하는 게 아닌데 본문 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짜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눈물이 나요. 왜? 생활 얘기하니까. 근데 그 생활 얘기가 지금 청년들이 경험하는 그 생활이에요. 성경 속에 나왔더니.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깨지고 넘어지면서 그걸 경험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가르쳐진 걸 통해서 믿음을 끌어당기면 그 경험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리더 교육하는 그 자체가 시간이 짜내지더라고요. 왜? 나도 그 시절 지나왔는데. 그 시대를 내가 성경을 깨면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어떻게 연구하실까 하는 것 가운데 제가 사회와 문화적인 배경적인 요소 가운데 제가 도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업 시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웅덩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건기와 우기입니다. 또 한번 보시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지만 건기가 우기가 있는 시절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똑같은 지역 사진 찍은 거예요. 똑같은 데예요.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그 물으셨던 곳이죠. 베드로한테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이 되는데 여기 똑같은 지역인데 여기는 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물이 하나도 안 나오죠. 계절이 틀려서 그래요. 이거는 제가 2월 말 가서 찍어온 거고요. 이거는 6월인가 그때 가서 찍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이거 샘솟던 곳도 건기 때가 되면 물이 끊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더 명확한 거 보여드릴까요? 이게 우기 때 찍어온 샘이에요. 샘. 여기서 막 물이 나와요. 동영상이 아니라 그런데 샘에서 막 물 나와요. 근데 이게 싹 말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말라버리죠. 이렇게 샘도 물이 마르는 걸 알아야 물이 귀한 걸 알죠. 우린 지금 수도꼭지 때문에 물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물이 귀한 걸 알아야 물에 대한 고백을 하는 아삽의 고백.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그거 찬양도 많이 했잖아요. 그 물이 없어 갈급해 찾아다니는 그 사슴을 보니까 그 사슴은 물을 못 나면 그냥 죽어요. 그 간절함을 아삽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목마른 사람이 갈급해서 찾는 것처럼 제가 찾습니다. 대단한 고백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고백들이 그 땅에서 그런 모습들 물이 지금 막 흔하니 우리 상황에서 본다면 별거 아니죠. 근데 성경이 기록된 그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그 구절 한 구절들이 그냥 피부로 와닿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 잊지 않겠다. 그 상금을 내가 잊지 않겠다. 그게 우리나라 이 시대에 맞을까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 더운 여름날 10,000원만 있으면 한 100명한테 물 따라주는데요. 생수 사가지고. 아닌가요? 그것도 냉장고에다 시원하게 만들어가지고 따라주면 얼마나 10,000원만 가지면 하루에 100번도 하나님이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 당시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 물 한 잔 자체가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셔서 생명을 유지할 걸 나눠주는 모습들.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숫자 얘기인데요. 시대와 숫자인데 저는 숫자 계산하는 걸 참 좋아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잘하는 건 아닌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제가 참 내성적이라 여학생들이랑 얘기도 못하고요. 옆에 오면 막 떨리고 막 그랬어요. 중등.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딱 보고는 야, 제가 저래서 어떻게 쓰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예. 그분이 있다가 딱 저를 갖다 부르더니 야, 재명아, 성경 읽는 거 한번 안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저한테 관심 받는 게 좋더라.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혼자 하면 안 되니까 한 학년 위에 중학교 2학년짜리 선배를 갖다 붙여가지고 경쟁을 시켰어요. 성경을 쫙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고1 때 가서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지도까지 갖다 놓고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지도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전혀 남 앞에서 말도 못하고 여학생 뭐 하던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지만 그 가운데 전도사님이 개입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개입하신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아무것도 뭐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여튼 외소하고 그랬던 모습을 발견한 그 전도사님이 성경 읽자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고 계속 대화하고 했죠. 그래서 제가 고1 때부터는요 숫자가 나오면 계산을 해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대학 때는 아예 도표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성경에 나오고 쫙쫙. 심지어는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가 도서관 가서 놀란 게 뭐냐. 제가 만들어놨던 도표가 책에 다 있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이미 다 제대로 한 거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맞춰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제가 연구한 거 이렇게 맞춰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하여튼간 그래서 숫자도 좀 이게 강해지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 아들을 낳죠? 100세. 네, 100세 낳았어요. 이삭을 낳죠. 자, 이삭은 몇 세 아들들을 낳죠? 네, 60세에 낳습니다. 60세. 자,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어요? 175세. 요것만 잘 계산하시면 아브라함하고 에사하고 야곱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5년을 같이 살아요. 15년. 15년을 같이 살면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15년 정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한 4살, 5살이면 일단 가르치기 시작해요. 한 10년은 가르칠 수가 있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그걸 갖고 있으니까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죠. 유대인들은요. 나이가 어린 애가 질문하게 되어 있고요. 나이가 많은 어른이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법칙이 하나님께서 가르쳐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면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어디에서 가르쳤을까요? 아까 단서를 드렸는데 어디서 가르쳤을까요? 장막에서.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스러움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장막이라는 것 자체는 가르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낮에 밖에 나가서 태양 뜨거운데 제 얼굴 까맣죠? 겨울에 가서 타온 거예요. 한 달 동안. 겨울에도 태양이 뜨거워서 타는데 여름에 밖에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 태양이 뜬 그때는 장막 아래 거해 있는 게 피난처예요. 은혜고. 그곳에 뭐예요? 신앙교육 받아요. 그렇게 봐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정도. 자, 계산하시면 15년 정도. 3대가 15년 동안 장막을 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15년 정도. 15년, 한 10년 정도 가르치겠죠. 5살부터 친다면. 자, 그래서 이런 걸 더 보세요. 자, 보세요. 태양이 좋아요, 나빠요? 제가 이제 오늘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가는데, 태양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제. 질문들 하면 대답을 안 하시네. 이제, 낚일까봐 대답을 안 하시는데, 태양이 좋아요, 나빠요? 그냥 개념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게 재밌으니까. 그래야 재밌잖아요. 태양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예.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유행가도 있고, 지구의 볕들 날도 있고. 근데 태양은 성경상으로는 안 좋습니다. 바꾸세요. 예. 그늘은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좋을 수도 있고 막 그렇지요. 근데 그늘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그늘.
오죽하면 여기가 양지겠어요. 안 그래? 얼굴에 그늘 지셨는데요? 그럼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개념과 성경 개념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땅이고 태양이 떠서 비치는 땅이기 때문에 태양은 아주 안 좋고 저주고 그다음에 그냥 죽음이고 이런 안 좋은 거고요. 그늘은 뭐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름으로 구름 기둥을 갖다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광야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광야 들어가기 바로 직전 에담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셔야 되는데, 그럼 그게 성경에 나오느냐? 여러분들 그늘 딱 집어 엔타만 성경에 딱 집어 그늘 쫙 본문 나오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느낌인가? 다 하나님의 보호고 은혜고 그런 본문들이에요. 그늘 단어가. 자, 똑같아요. 그 다음에 주의 날개 그늘, 그늘의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얘기도 있죠.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그늘 내주신다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런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만약에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은 보호가 안 되죠. 그래서 그 그늘은 보호라는 걸 갖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구름 기둥이 보호의 모습이고요. 자, 유대 광야, 산으로 올라가는 유대 광야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것 가운데 오른쪽에 그늘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날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생활 가운데. 그늘 만들어 그거 올라가는 그런 느낌들. 자, 이런 텐트를 치고 차는데 태양이 떴습니다. 뜨거운 태양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렇게 그늘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 안에서 뭐예요? 대화하고. 베두인이라면 자기의 그 어떤 역사를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근데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겠죠.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막 안의 모습이에요. 네, 장막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냥 흙에다 친 거예요. 텐트. 자, 여기 나왔습니다. 이제 보세요.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 있습니다. 자, 이 태양이 뜨는데 나무도 없고 그늘 피할 수 없는데 가장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요? 장막 안에예요.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보호예요.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경험하면서 신앙을 공부하는 게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 5장인가요? 거기 읽었을 때 내용 중에 언어적인 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 계절적인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리적인 거 들어가죠. 그 다음에 풍습적인 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장막에 대한 삶의 모습 들어가죠.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결국은 그 본문을 이해해야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글로만 말고. 그래서 이번 학기 중점 목표는 제가 이제 이 언어하고 지리적인 벽 이건 아니고요. 계절, 뭐 연대 이런 거하고 풍습, 풍물 이런 걸 이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결론을 드립니다. 결론 드립니다. 뭐냐? 아까 창세기 25장에서 읽었던 야곱과 에서 본문에서 장막에 관한 야곱을 한번 평가를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창세기 본문을 읽고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기도 갈 바를 알지 못하다 그랬을 때 뭐 산 넘고 물 건너 뭐 길 없는데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역로 따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 가게 간다는 그런 의미겠죠. 지도를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구절입니다. 이제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이 거류라는 게 우거라는 뜻인데요.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갖다가 무시하지 마. 그들 잘 도와줘야 돼. 왜? 너희들이 나그네였었거든. 그리고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야. 어디 갈 나그네? 하늘을 향할 나그네다. 그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그네로 거류하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어디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했습니다. 당연히 장막에 거했겠죠. 근데 여기서 장막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어요. 에서 어디 갔어요? 에서 없잖아요. 예, 에서 없어졌어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이거예요. 이 유업을 함께 받은. 무슨 얘기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요, 신앙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른 신앙의 가정이었다고요. 가정이었는데 여기서 한 명은 에서는 딴 길로 가서 유교가 되어버렸고요.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세대가 돼요. 그러면 그 같이 가는 세대의 근거가 뭐예요? 장막에 거하였더라.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언어적으로 본다면 장막에 거한 게 포인트예요.
근데 그걸 마마보이, 그럼 마마보이 돼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마보이가 돼서 엄마 말 잘 들어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냥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그게 아니다. 그 당시에 풍습과 문화와 삶에 다 보니까 장막 자체가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 교육을 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이제 교회가 되겠고 가정이 되겠죠.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 이제 이런 강의를 제가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할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께 중요하다는 그 부분들을 갖다 이제 나눌 건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첫 강의를 하셨는데, 하여튼 강의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니까 자유롭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안 받고 했어요. 일방적으로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그 질문을 듣고 제가 전체가 되는 질문이라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좀 개별적인 질문이면 남아서 혼자 개인적으로 질문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강의가 나오고 그러면 시간마다 미리 좀 준비를 해오시면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앉으시면 좀 적은 거 가지고 가시고 잘 준비해 오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출발하면서 성경시대의 사회와 문화 과목을 저희들이 수강을 해서 같이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저들 마음껏 함께 임재하셔서 성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생활을 하며 신앙을 지켜갔는가를 사회와 문화를 통해서 그 시대의 생활과 풍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셨고, 그 체험된 것을 내가 맡은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